오늘 본문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능력을 아주 자세하게 설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받는 존재에서 사랑을 하는 존재로, 그리고 행복을 아는 존재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점점 달라지고 변해가고 뭔가 좀 달라져야지.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똑같아. 변하질 않아. 달라지질 않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도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정신적으로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요. 시간이 가면서 뭔가 성장하고 달라져야 돼.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것이 꼭 유치해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이제 장성하고 보니까 그거 다 버려버렸다. 이제는 내가 어른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변했다. 그걸 사실은 고백하면서,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변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머니들이 자신은 못 먹으면서도 자식한테는 그렇게 먹이는 기쁨,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면 행복해. 만족하고 막 기뻐. 나는 못 먹고 굶는데.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요, 사랑. 사랑 없어 보세요. 자기중심이어서 보세요. 이기적이 보세요. 그런 거 아니지.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살면 돼. 내가 기뻐야 돼. 아무리 남이 성공하고 좋아도 별로 기쁘질 않아. 질투심이 생겨. 이런 건 다 아직도 유치한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극치다. 사랑의 열매다. 믿음의 열매고 완성이다.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열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이고 어른의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요. 막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성숙한 신앙은 사랑이요, 사랑.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심리학의 권위자인 아들러라는 사람이 행복해질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행복의 요소를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행복하려면 일이 있어야 한다. 일이 없다는 건, 할 일이 없다는 건 내가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부르시고 아직도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할 일을 모르고 있다면 참 답답한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할 일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는 일을 즐겁게 해야 된다. 즐기라는 게 즐겨.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즐거워요? 그럼 행복한 사람.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면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야. 어차피 할 거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 즐겁게 하세요. 제가 항상 우리 후배들한테 목회는 즐기라. 즐겁게 해라. 그러면 그만두든지. 억지로 하기 싫어서 맨날 불평하면서 뭐 하려고. 어차피 할 걸. 신방하면서도 막 즐거워요. 기뻐. 막 주일날 교회 가면 기뻐해야 돼. 우리 성도들 똑같아요. 봉사하면서 찬양대 하면서 아이고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러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일에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막 행복하고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더불어 하는 겁니다. 일이라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지만 내가 할 일이 있지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거기서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예요. 자기 혼자는 참 잘해. 근데 꼭 같이 하면 못해. 꼭 싸워. 아니 혼자는 일 잘하는데 누구 같이만 몇 개 넣으면 그냥 이게 못해버려. 불협화음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이런 사람은 아직 미수가 성숙하지 못한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다. 함께 일하는 것이 훌륭한 높은 수준의 인격자고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보면 교제라는 게 있잖아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의 영역이 넓어야 돼. 점점 넓어져 가야 돼. 어떻게 우리가 반가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나겠어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별의별 사람 만나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대접하세요. 그게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부분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건 다 합니다.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세상 사람이나 다 할 수 있고 성경 말씀대로 성숙한 신앙, 수준이 높은 인격, 좀 어른다운 사람은 누구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수준이 좀 올라간 거예요. 철이 들은 거예요. 어린아이 보세요. 유치하잖아요. 인격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누구까지 사랑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 신앙의 성숙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이를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말이 따로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내가 옛날 좀 어린아이 갓난아이 신앙으로 내가 말한 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생각도 없이 함부로 말했어. 남에게 상처를 줬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거침없이 내가 생각던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옛날 제가 몇십 년 전에 서남교회 오기 전에 전주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 집을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 간 꼭 그 시간에 그 안수 집사님 좀 나이가 드시고 그 권사님하고 외손자를 돌보고 이렇게 키우더라고. 한 뭐 4살,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밖에서 놀다가 오더니 그 할아버지를 어디서 태권도를 배웠나? 발로 막 차면서 이 새끼 맛 좀 봐라. 아이, 그게 할 말입니까? 아무리 어려도 얼마나 제가 무안했더니가 옆에서 이 새끼가 뭐요? 그런데 또 그 할아버지는 다 품에 안고 막 뽀뽀를 해가면서 이쁘다고 전혀 뭐 나무래기는커녕 웃으면서 막 제가 그냥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이런 못된 놈을 좀 나무래기도 해야지 이렇게 버릇없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뭐 이 새끼가 뭔지 할아버지가 뭔지 아직도 몰라요. 좀 크면 알 텐데 뭐 그걸 가지고. 그게 사랑입니다.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어린아이라. 이 새끼가 뭔지 압니까? 그냥 어디서 듣고 그냥 함부로 그냥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해버려. 이게 어린아이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 너무 유치. 어린아이 같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말 함부로 하면 그 어린아이 싫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합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참 어린아이는 현재만 봐. 부분적으로만 봐. 꼭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봐. 얼마 전에 우리 손녀딸이 와가지고 장난감을 그냥 그 큰 것을 그 비싼 것을 그 한 번 쓰고 말 거요. 잘 하지도 않을 거. 그런데 막 사달래. 잘 설득을 했어. 다른 걸로 유인했어. 여러분 어린아이는 전체를 못 봐요. 멀리 못 봐. 그냥 눈앞에 한 가지만 봐. 다른 것도 좀 봐야 하는데 이게 어린아이. 성숙한 사람은 보다 멀리 볼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봐요. 그게 철이 들고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어린아이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네. 언제나 부분만 봐. 전체를 못 봐. 미래를 못 보고 현재만 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참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세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도 꼭 유치해요. 네? 그냥 환상적이요. 그냥 붕 떠가지고 꿈속을 사는 것처럼 꿈과 현실을 혼동해요. 뭐가 뭔지를 몰라. 동화적이야.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다. 그러면서도 어린아이는 언제나 물질적이요. 이기적이요. 먹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 손에 쥐어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가치관이 유치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거 모릅니다. 우리 손녀딸이 집에 오더니 할아버지 돈 많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잔돈 100원짜리를 막 이 저금통에 좀 모아놔서 그걸 보고는 돈이 엄청 많대.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모아가지고 또 장난감 사주려고 한다. 몰라. 그게 뭔 그냥 숫자만 많으니까 그 돈인 줄 알아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부자인 줄 알아요.
공자는 사람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사색으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네. 경험을 해보지 않고도 아는 사람, 결혼을 해보지 않고도 남자, 여자를 알아. 내가 부자가 되어보지 않았어도 부자를 알아. 내가 가난해 보지 않았는데 가난한 사람을 알아.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어도 농사 짓는 사람 심정 다 알아.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경험해봤어요? 죽어본 사람 있어요? 그래도 죽음을 알아. 왜? 다른 사람 죽는 걸 보니까, 나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 보니까 나도 죽는구나 알아. 나는 죽어보지 않아서 난 모릅니다. 그건 참 유치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그걸 몰라요. 철이 들고 조금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이 죽는 거 보고 나도 늙어가니까 언젠가 나도 죽는구나. 내가 직접 경험을 안 했어도 아는 거예요. 이게 사색으로 사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방적인 인간이 있어요. 예. 남을 모방하고 따라갑니다. 흉내를 내요. 아주 쉬워요. 이 세 번째는 뭐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 직접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아는 거예요. 경험한 다음에야 깨닫는 거예요. 제가 31살 때 대학을 갔더니 1학년 입학하니까 교수님의 나이나 저나 몇 살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네. 그냥 교수님이 초대를 해서 제가 한번 갔어요. 갔더니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난로를 피우는데 다 연탄 난로입니다. 연통 그냥 빼가지고 저 창문으로 빼고 연탄 떼요.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난로가 있으니까 아이들 있는 집은 철조망을 쳐. 가까이 못 가도록. 그런데 가보니까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4살, 5살 아이가 있는데 철조망을 안 쳐놨어. 너무 위험하지 않냐 이거 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이 난로까지 가까이 안 갑니다.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난로가 어느 정도 처음에 난로 갖다 놓고 좀 데워지고 뜨거워지려고 하면 아이들 데려다가 손을 딱 댄답니다. 살짝만 되면 그냥 뜨거라 해가지고 한 번 딱 경험하고 그 앞에 가라고도 안 간대. 제발 좀 가라고도 안 간대.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뜨겁다고. 한 번 딱 경험하고.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난로 뜨거운 불이 탈 때 됐다가는 내 손 딘다. 알아. 에베소서 4장 14절이나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를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지고 말씀했는지 몰라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글을 써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 문제가 복잡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분쟁이요. 싸워. 전부 자기 주장. 고린도 교회가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은사 많이 받았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싸워. 자기가 옳대. 자기 주장만 내서 이기적이요. 그러고는 분쟁하고 싸워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지금 시정하라고. 아직도 너희가 열심만 있지. 기도만 많이 한다고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은
이런 거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쟁을 하면 어린아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 하니 어찌 어린아이가 아니리요. 얼마나 유치한 거냐. 그리고 지금 책망하면서 좀 성숙한 신앙으로 바꿔줘라.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 이기적이고 겉으로는 그냥 신앙이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면서 뭔 그렇게 믿음이 어린아이냐. 어린아이에서 좀 벗어나. 좀 철이 들어. 성숙한 신앙으로 변하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공동체라는 게 두 사람만 모여도 다툼, 싸움은 어디에나 다 있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가. 저는 참 요즘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 국민들 수준은 좀 그래도 있는데 이게 정치인들 보면은 나 답답해. 너무 유치. 아무것도 아니고 말로는 막 서로 양쪽에서 막 민생 하는데 민생 챙길 시간도 없어. 싸우니라고. 좀 그만 좀 했으면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잘 보세요. 어느 때 망했는지. 우리끼리 싸워서 망하는 겁니다.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고 가까이에 있고. 저 외부의 시험은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오히려 똘똘 뭉쳐져. 내적으로 교만에 빠지고 이기적이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고,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려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잖아요. 예배가 살해하는데, 예배가 죽었으니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가지고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니 그렇게 유치해가지고, 나도 어렸을 때는, 나도 처음 신앙 있을 때는 열심은 있었지만 말하는 거, 그냥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너무 유치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 장성했으니 이제는 뭔가 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성숙한 신앙이 돼야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웬만한 거 져주고 양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져주고 때로는 허물을 보면서도 눈 감아주고. 여러분, 자식 실수하고 막 자식이, 손자가 잘못을 범할 때마다 매를 들고 때리기 시작하면 아마 매 맞아 죽을 거예요. 그냥 때로는 모른 채 하고 넘어가주고 눈 감아줘. 뻔히 알면서도.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던 그런 유치한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누구나 포용하고 이해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나하고 좀 생각이 달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조금 이해도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자식이 나 때문에 잘 되고 복을 받아야죠. 나로 인해서 내 자식이 잘 돼야죠. 나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야죠.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해야죠. 그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온 성도들은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 서남교회, 이제 정말 이 시기에 성숙한 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서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기도는 많이 한다고 했지만, 봉사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고 유치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고,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져줄 수 있고, 눈 감아줄 수 있고, 얼마든지 남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